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9면에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대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섬같이 살라지리니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아멘. 우리 유동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왕이신 예수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이죠? 예,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근데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그죠? 오실 때 집에다 두고 올 걸 다 들고 지고 메고 오셨는가 봐. 그 신 걱정 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맡기시고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건만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에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나약한 종 이 시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 말씀을 받는 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시죠? 어떻게 태어나죠? 아기들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나요? 울면서 태어나요? 다 울면서 태어나죠. 그래요. 왜 울어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예전에 우리 매형이
용인에서 돼지 농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분간 한 몇 달 동안 제가 거기서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돼지가 태어날 때 안 울면 어떻게 할까요? 때려서도 울립니다. 그 코가 뭐가 막혔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입으로 쪽쪽 빨아가지고 입 안에 있는 모든 이물질을 빨아내고 뱉어내고 때려서도 울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태어날 때 울지 않은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 아이는 죽은 아이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저주하고 책망과 비난의 말이 너무나 많은 험난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인하여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방황하는 이 어둡고 험난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제가 잠깐 벗을게요. 죄송합니다. 저도 예방주사 다 맞았으니까. 그래요. 제가 아까 기도로 잠깐 고백했던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대답이 작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은 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남을 미워하며 저주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축복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볼까요? 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서로 인상 쓰면서 사랑한다 하면 보기 좀 그렇겠죠? 우리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못하는 말이 뭐가 있죠? 미안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미안합니다 한번 얘기해 인사할까요? 미안합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든 말, 미국 사람들이 하기 쉬운 말 I'm sorry 그러면 끝나는데 우리는 뭐예요? 미안하다는 말을 굉장히 하기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서로 부부간에도 서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끝날 텐데 그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 못해서 서로 부부가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은 헤어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신자로서의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단순한 장식품이 되고 또 가슴에 달고 또 귀에다 꽂고 다니죠. 십자가를. 요새는 귀에다 십자가를 꽂고 다니는 사람들 봤습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모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열매를 나눠주며 우리 모두가 귀한 축복을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을 맞이하여 왕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러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1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기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면요? 예수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 종교적 여러 측면에서 흑암 가운데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어둡고 험난한 세상을 살았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같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습니다. 박스 로마 나라 해서 기원전 제1세기 말에 아우구스투스가 네로를 수습하고 재정을 수립할 때 약 200년간 지속된 로마의 평화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때 로마는 이민족의 침입도 없었고 국내 치안도 확립되어 평화로운 로마의 황금 시대였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평화는 상대적으로 유대인에게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의 그 식민지 인생을 살아갔지만 원수의 나라가 로마가 창성해서 나아가니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거대한 나라 로마에 대항해 싸워봐야 오직 계란으로 파이를 치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들을 해방해 줄 사람으로 왕으로 올 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에서 자기들을 찾아주실 왕으로 오셨다고 유대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해 줄 줄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더구나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외식하여 모두 타락했던 것입니다. 겉모양은 있었지만 참 신앙이 없었던 것이죠. 정신은 어려워도 신앙이 껴있다면 희망이 있지만 그 희망마저 없이 그들은 어두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리 봐도 절망이요 저리 봐도 절망이요, 소망이란 조금도 존재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 험난한 그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오기를 우리는 바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대,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살아가듯이 우리도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청년들 보면 너무나 불쌍해 죽겠습니다. 왜요? 희망이 없잖아요. 이리 봐도 절망이요 저리 봐도 절망이요. 꿈이 없는 이 청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오직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면 그 어둠은 사라지고 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면 그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두려움과 절망들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뭐가 온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깃들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구원이요 희망이요 거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어둠 가운데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모든 피조 세계의 근본인 것입니다. 빛의 온기가 비춰질 때 천지 만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4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을 늘 마음에 영접하고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띄워주시겠어요?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멸시와 천대가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북부 지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변길과 갈릴리는 갈릴리 바다 해안 지역과 갈릴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주로 그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짓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2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경敌 빌레셀에 와서 이온과 아벨벳과 마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맛과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아수르를 당하고 바벨론에 당하고 이스라엘 이방인으로 옮겨지고 대신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되어 혼혈 지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도 혼합되어 사마리아 종교라여 사비 종교가 왕성했던 것이죠. 열왕기하 17장 33절 4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선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종교는 어떻습니까? 과연 이 땅에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도 이방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천지가 기독교의 이름을 달고 이 시대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사탄을 끌어나가고 더 안타까운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다 함께 성도들 끌고 나가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섬겼던 서부교회 제가 유치부 전도사 할 때 15년이 넘었네요. 유튜브 전도사 할 때 우리 교사였던 한 집사님이 아직도 나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목사님, 우리 신천지 한번 오십시오. 세상에 여러분, 이단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신천지가 과연 좋을까요? 아마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빠진 이단에는 헤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다 기원전 63년 사마리아는 로마의 시리아와 병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주 그들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들, 지금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날은 뭐라고 그래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교회 갔다 왔다면 뭐라고 그래요? 왜 갔냐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시대, 우리도 지금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행복한 것이죠. 중국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남한에 우리들을 위해서 그 지하 땅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우리가 예배가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요.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그 피난 오신 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이 핍박과 멸시를 당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이 시대를 변화를 시켜야도 불구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할 말이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은 하나님 믿는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참된 믿음 신앙인이 되어서 저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이 시대에 그거로 우리가 인도함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뭔가 다르다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과 기쁨과 행복과 내가 받는 그 평안함을 서로 나누며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것입니다. 과연 이날에 성탄이 일어나는 데는 의견이 많죠. 일자 개념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고 그 사실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탄의 기쁨이 오늘 사는 우리들의 마음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입으로는 찬양하며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더욱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남은 인생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고통과 흑암, 멸시와 천대,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저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보내주셨건만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우리도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슬람만 하나님 믿고 이슬람만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